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이 주는 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그 인도의 선교사 선대싱이라는 분이 영국을 방문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질문을 했어요. 어떤 대학 교수가 당신이 오랫동안 신봉하던 전통의 신두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믿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즉 힌두교와 기독교 차이가 무엇이길래 개종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선다싱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을 자랑하는 살아있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놀라운 하늘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맥카트니 목사님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 아니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숨겨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하고 공격을 했어요. 그때 맥카트니 목사님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당신의 말대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숨기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하고 있다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죽은 시체를 가지고 있을 텐데 그 죽은 시체가 심히 두려워 꽁꽁 숨어 쩔쩔매던 제자들에게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예수의 부활을 담대히 전파하고 열정적인 부활을 증거하도록 하는 믿음의 힘을 주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아무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에 제자들이 힘있게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첫날 저녁에 그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을 주시고 그 못 박혔던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어서 예수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예수를 보았다 그러니까 도마가 에이 이 사람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 창에 찔린 곳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네 이렇게 쌀쌀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모였을 때 그때 도마도 함께 있었어요. 근데 그들 문이 꽁꽁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도마가 그냥 엎드러졌어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하고 부르짖었어요. 예수님은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셨습니다. 도마는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을 확실한 부활의 주님으로 믿게 되었을 뿐 아니라 제자들도 모두 힘있는 신앙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부활의 힘입니다. 그러면 예수 부활이 주는 힘은 무엇이냐 한번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의 부활이 주는 힘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 무서워 도망다니며 숨어있던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자 마음이 담대히 변했습니다. 그래서 숨어있던 문을 팍 차고 나와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렇게 선언하고 증거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장로들이 제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상인에 드린 재판소 앞에서도 당당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보다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부활을 선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홀루센버그 수용소를 담당했던 독일의 군의관 베스겔은 1945년 4월 9일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늘 새벽 카나리 제독과 오스트 장군이 포함된 많은 사람이 처형됐습니다.
그 중에 나의 영혼을 사로잡은 것은 본 회포 목사였습니다. 본 회포 목사도 히틀러 제국운동에 관여했다가 잡혀서 사형선고를 받고 처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는 처형장으로 끌려가기 전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고 교수대에 올라가서도 잠시 기도했습니다. 그는 평화롭게 보였습니다. 그 얼굴이 너무나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모습을 보고 오랫동안 사형수를 돌보는 의사였지만 그런 기도하는 사람은 처음 보았습니다. 나는 50년 동안 의사 일을 했지만 저런 죽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렇게 평안하고 저렇게 기쁘고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처음 보았습니다. 일기에 적어놨어요.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라이언 웨인 화이트라는 사람이 1971년도에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출생해가지고 날 때부터 혈우증을 앓았습니다. 근데 1984년 폐이식 수술 중에 수혈 과정에서 에이즈가 감염됐어요. 그래서 학교도 못 다니고 죽음의 길을 놓이게 됐습니다. 그러나 라이언은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자기 처지도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에이즈의 위험성을 알리기 시작했어요. 누구라도 방심하면 에이즈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에이즈 환자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도와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힘든 가운데서 모든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었고 부모의 마음을 달랬습니다. 이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당시 레이건 대통령과 부동산업자 도널드 트럼프, 마이클 잭슨 등 유명 인사들이 찾아와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라이언은 1990년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가 죽기 전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구나. 아빠를 용서해다오. 그러자 라이언은 미소를 지으며 아빠에게 답했습니다. 아빠는 가장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아빠를 통해 예수님을 알았고 영원한 생명도 얻었으니까요. 사람은 누구나 죽잖아요. 저는 조금 일찍 가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 영생이 있기 때문에 저는 천국으로 갈 거예요. 아빠 고마워요. 그리고 돌아갔어요. 예수 부활의 힘은 담대함을 주어 죽음도 더 이상 무섭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 부활의 주는 힘은 십자가 복음을 증명하고 믿음을 굳세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다 죄를 져서 저주와 멸망 가운데 있을 때 죄의 싹은 사망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그 대속의 진리를 아무도 증명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이 기독교의 그 진리가 그냥 소용없이 그냥 죽은 종교에 불과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십자가 보혈의 대속의 죽음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두운 사탄의 저주와 죽음의 세계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고 밝은 하나님의 행복과 생명의 빛으로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로 죄의 나쁜 걸 다 떨어져 버리고 부활 없어 하늘에 좋은 복이 붙게 되어 전화의 복이 인생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이 증명하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있어요. 근데 악인들의 모함을 받아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죽을 줄 알았던 다니엘 그 다음날 왕이 부를 때 거기서 나와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모형입니다. 그 왕이 깜짝 놀래요. 네가 어떻게 해서 살았냐? 이 살아난 것으로 인하여 나의 말이 진실인 것을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렇다. 네가 거짓이 있었다면 죽었겠지. 근데 네가 진실하게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셨구나. 그러더니 그러면 너를 죽이려 했던 그 악인들도 사자굴 속에 살아나오는가 보자. 근데 그들을 잡아다가 집어넣었더니 그들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에게 뼈가 움켜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 사실이 아니고 진실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나요? 그러나 예수님의 모든 말씀, 모든 것은 다 진실이었기 때문에 살아나신 거예요. 그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성경의 모든 복음이 1.1도 거짓이었고 1.1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라는 것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고 우리는 이제 저주를 떨쳐버리고 생명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또 이 부활은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 죽은 게 아니고 예수님은 의로우시고 우리를 대속해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구하려고 죽어졌다 살아났다는 것을 증명하죠. 독생자의 핏값, 그 비싼 거예요.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가 아니요, 영원한 하나님의 독생자의 핏값은 값으로 측량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값인데, 그 값을, 그 무한대의 값을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나를 죄에서 건져주셨어요. 나를 사셨어. 그러니까 나는 부활의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산다요. 그러니까 그 무한대 값이 나의 값어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싸게 나를 샀어요. 나의 저주와 멸망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그 비싼 값을 하나님이 희생하시고 주시고서 나를 사셨으니 나는 무한대의 존귀한 존재요, 비싼 값인 것입니다. 사랑받는 존재요. 그것을 증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예수님이랑 값이 같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나를 살려고 그 값을 치렀어. 그 값으로만큼 무한대의 값을 나는 갖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고 존귀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절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자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자식이 많았어요. 그 친구는 없지만,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자네 자식들 많으니까 하나만 양자로 주게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그래 주겠어 하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밤늦게 그 부부가 잠자는 아이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어떤 아이를 양자로 보낼까 하고 이렇게 살펴봤어요. 큰아들은 큰아들이라 안 되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 닮아서 안 되고, 셋째는 몸이 약해 측은해 안 되고, 넷째는 공부를 잘해 안 되고, 다섯째는 장인을 닮아 안 되고, 막내는 아이고 내 새끼 줄 수 없어요, 부인이 울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도 우리를 사랑해서 아낌없이 나 대신 죽음에 내줬어요. 그 아버지 사랑 얼마나 커요. 자기 아들을 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세 번째로, 예수 부활의 힘은 새로운 은혜의 삶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 리랜드 스탠포드라는 사람이 미국 상원이었어요. 근데 그가 굉장히 큰 부자였는데 그 외아들이 갑자기 죽었어요. 젊은 청년이. 잘생기고 수재고 외아들인 그 아들은 스탠포드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스텝의 전부였어요. 그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난 밤에 그 아들이 꿈에 생생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말했어요. 아버지, 저는 하나님 곁에 있어요. 저 대신 청년들을 도와주세요. 꿈에서 깨어난 그는 외쳤어요. 아들도 살아있고 하나님도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청년들의 공부하는 학교를 만들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재산을 다 기부해서 그 만든 학교가 스탠포드 대학교입니다. 그리고 고학생들을 모두 불러다가 장학금을 주면서 공부를 시켰어요.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 그 유서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내 재산을 동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두 청년 교육을 위해서 사용하라. 그렇게 유언을 남겼어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이 젊었을 때 그가 변호사를 했는데 주위에 나갔는데 떨어져 낙방했어요. 또 하원에 출마해도 떨어졌어요. 그렇게 자꾸 떨어지니까 링컨이 좌절과 절망에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조차도 링컨을 보면서 저 사람 저러다 죽지 않을까, 자살하는 거 아니냐 하고 사람들이 걱정하고 비상한 관심으로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낙선을 하고 났는데 링컨이 머리를 말끔히 깎고 목욕도 하고 고급 음식점에 들어가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성경을 읽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믿고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떨어졌어도 내일 다시 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부활의 주님이 도우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후에 링컨은 공화당 입당해서 열심히 뛰어서 대통령 후보가 되고 나중에는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어요. 그것이 그의 일대기에 써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 부활의 힘은 삶에 활력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돌아가셨을 때 그를 믿고 따르던 제자들은 뿔뿔이 다 도망치고 꽁꽁 숨어지셨어요. 그들의 실망과 절망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 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던 그들이 불과 50일 만에 새로운 활력을 가지고 힘차게 세상을 흔들었습니다. 50일은 매우 짧은 시간입니다. 애도 기간에 불과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180도로 변해서 활력이 넘치는 사람이 됐어요. 그게 부활해 주는 힘인 것입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확실한 믿음으로 활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명령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기도에 힘써 성령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면서 세상을 흔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겨울에 삼각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러 갔는데 거기서 한 신학생을 만났어요. 근데 신학생이 농담조로 말했어요. 여기서 1시간 기도하는 사람은 1등병 신자입니다. 3시간 기도하는 사람은 부사관 신자입니다. 하루 기도하는 사람은 위관급 신자입니다. 3일 기도하는 사람은 영광급 신자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이상 기도하는 사람은 장성급 신자입니다. 이렇게 농담을 하더래요. 근데 이 말을 듣고 그 사람이 그 형제봉 정상에 올라가서 자리를 잡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한참 기도하는데 시계를 보니까 딱 1시간이 지났어요. 추워서 하산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아까 신학생이 말한 것이 생각이 났어요. 1등병은 될 수 없지. 조금 더 기도하고 내려가자.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하다가 결국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3일 후에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데 막 소나무가 자기를 보고 속삭이는 것 같더래요. 당신도 나처럼 흔들리지 말고 꿋꿋이 사시오. 그리고 정신없이 막 찬양을 부르며 산 내려오는데 돌불에 채워 막 굴러 넘어졌어요. 어느 때 같으면 화를 내고 했을 텐데 그는 화를 내기는커녕 도리어 감사를 했어요. 은혜 받고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 돌부리를 주셨구나 하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산을 다 내려와 정신없이 길을 건너는데 갑자기 택시가 그 앞에 빽 하고 섰어요. 그러더니 야, 눈 똑바로 뜨다냐 하고 기사가 막 욕설을 해댔습니다. 그는 연심 죄송하다 웃는 얼굴을 받아 넘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고 정신없이 길을 가면 안 되지. 언제나 정신 차리고 인생길 가라고 택시를 통해 알려주시니 또한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니까 아내가 너무 늦게 왔다고 막 화가 나 있었어요. 그 아내의 잔소리에도 그냥 말을 부드럽게 하고 막 기쁨이 넘치니까 아내가 깜짝 놀라요. 그 변화에 결국 그 은혜 받은 사람 때문에 전 가족이 교회에서 헌신적인 일꾼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활력이 있으면 어떤 환경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해 주는 힘이라는. 다섯 번째로 예수 부활의 힘은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성도들은 망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해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것입니다. 부활 시에는 영광도 모두 다르다고 했습니다.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부활할 때 영광은 모두 다른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한 사람들은 부활 시에 큰 상급과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서울 구치소 사형 집행장에서 근무하던 박효진 장로님이 있어요. 그가 쓴 잠정책에 보면은 유두영이라는 사람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아주 잔인한 살인범으로 사형언도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보기만 해도 막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무섭게 생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박효진 장로님의 기도에 감동을 받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그 이후에 유두영은 감옥에서 만나는 죄수들에게 너 죽을 준비 돼 있냐 막 이러면서 예수를 전도하더래요. 막 전도하더래요. 보는 사람마다 너 죽을 준비 돼 있냐 이렇게 전도를 하더래요. 근데 드디어 유두영이가 세형 선고 집행날이 왔어요. 대부분의 사형수들이 사형당하는 날이 되면은 막 죽기 싫어서 막 끌려가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을 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바지에 막 대소변을 같이 막 싼대요.
근데 유대용은 다르더래요. 사형적으로 끌려가면서 그는 계속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이렇게 부르더래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박 장로님이 야, 유두영이가 겁이 너무 나서 저러는가 보다 하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더듬거리는 말투로 두영아 너 잘 가, 먼저 가, 이렇게 조용히 한마디 해주었더니 유두영이가 도리어 아 예 장로님 먼저 갑니다 하고 힘차게 말하더래요. 다른 사형과 전혀 다르더래요. 그를 전도했던 박 장로님도 놀랄 정도로 사형을 앞두고 막 기쁨에 넘치더래요. 사형장에 도착했는데 형무소 소장이 오늘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 유두영 씨를 사형에 집행합니다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집행 선고를 했는데 유두영은 아멘 하더랍니다. 소장님이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 간략한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이름, 생년월일, 인정신문을 끝내고 그가 사형에 해당한 끔찍한 죄상을 요약해서 읽어 내려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유두영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소장님 부탁이 있습니다 그러더랍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 다 깜짝 놀라서 그 유두영을 쳐다봤어요. 근데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소장님 지금 읽으시는 그 죄를 제가 다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는 제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지은 죄였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절대로 그런 죄를 짓지도 않았을 것이고 오늘 이와 같이 사형장에 있을로 사라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늦게나마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제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억하지도 않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 믿고 8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다가 아버지 나라로 가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기억도 안 해야 하시는 그 더러운 죄를 다시 듣고 가기 싫습니다. 용서받은 깨끗한 영과 몸 그대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부끄러운 죄를 잃지 말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 유동이 사형을 앞에 두고 그 당당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니까 그 예수 믿지 않던 소장님까지도 막 눈물에 막 흘리더래요. 마지막 인복 예배를 드리는데 유동이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우더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애얻은 거예요. 그리고서 내 몸에 있는 모든 장기를 필요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시오 하고 유언을 하더래요. 그리고 또 다른 유언 없느냐 그러니까 소장님 그리고 검사님 제 마지막 부탁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제가 믿는 예수님을 믿으시는 것을 내가 유언을 하고 소원을 합니다. 이것뿐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밧줄 올가미를 목에 딱 걸었는데 이런 찬송을 부르대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열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찬송가 493장을 부르시더니 그 다음에 형이 10회에서 형장 이슬로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인죄를 저지른 잔인 무도한 유두영이가 사형을 당하면서도 죽음 앞에 그렇게 당당하고 기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부활하신 주님을 그가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이런 놀라운 변화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 부활절 맞이해서 부활신앙을 가져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와 영원히 변하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부활의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